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므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경험을 어제 또 한 가지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제 영광랜드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교회 행정 업무를 마치고 저녁 7시쯤 되어서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전화기로 전화가 한 통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퇴근할 때 전화 오면 굉장히 받기 싫은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1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받을까 말까. 그래도 혹시나 영광랜드 오신 어떤 학부모님이 뭐 분실물을 찾는 전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곧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교회죠.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재현할 수 없는 여기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상스러운 말들과 굉장히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이렇게 저한테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을 다 한 다음에 그냥 딱 끊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평소에는 이렇게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어제는 이렇게 좀 몸도 좀 지쳐 있었는지 딱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굉장히 제 마음 안에 화가 일어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기에 번호가 찍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번호로 전화를 할까 생각도 잠깐 했다가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 가는 길에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그런 본성과 그런 또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령님께 좀 제 마음을 안정시켜달라라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중에 또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제 안에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교회에서 뭔가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나 보지. 또 화가 풀릴 때까지 뭐 욕도 들어줄 수 있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생기면서 제 마음에 있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또 평안이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제 본성으로 인해서는 이 지친 육신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에 굉장히 화가 일었고 불편한 마음이 생겼지만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니 제 마음에 정말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평안이 순식간에 제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일상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냥 육체의 본성대로 정욕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것을 결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을 얻었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첫 공개 메시지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 회개와 천국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와 천국 두 가지 개념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사용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와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가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회개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와 천국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수가 잘못된 관역을 조준하고 있을 때 올바른 관역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이 회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아직 오지 않고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와 천국,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하면 예수님의 이 첫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라.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한 이 순간 너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회개에 실패합니다. 회개를 나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번 같은 죄에 무너지고 매번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면 우리의 회개는 일시적이거나 또는 표면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본적인 회개,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루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회개와 진정한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표면적 회개는 주로 우리의 행동 혹은 우리의 외면적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험담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주일 예배에 빠진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표면적 회개에 해당합니다. 이런 회개가 절대 그냥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회개는 일시적이고 그냥 표면적인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또다시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다시 남을 험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표면적 회개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욕망,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담겨 있는 곳이 이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표면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다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라는 우상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얼핏 보면 뭔가 나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인 것 같지만 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더욱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진짜 진솔한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큰 죄와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적어도 살인이나 강도 같은 큰 죄는 짓지 않았어. 또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은 편이야.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정당하게 만들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가 너무 위험하기에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기의에 빠져서 너희의 본질이, 너희의 본심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 또 다른 겪는 문제인데 바로 자기 정죄입니다. 자기 정죄. 여러분 회개가 이 바보, 이 멍청이,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기 정죄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책과 자기 정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을 이 바보 같은 사람, 내가 왜 이런 실수했을까,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면서 자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 회개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단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단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나랑 같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랑 나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개는 죄를 단절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분노하고 삐지고 상처받는 것들, 이런 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와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나와 죄가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죄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는 우리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이 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정죄이고 자책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가짜 나인 이 죄와 단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불현듯 찾아와 계속 그 죄에 대한 욕구를 일으킬 때 더 이상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너는 가짜 나다. 나는 이 죄를 단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지만, 회개도 날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이 회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습관, 죄성, 가짜 나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죄와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죄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도 그렇게 죄와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울도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회개 한 번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이 싹 한 번에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른 나태한 본성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처음 전한 공식적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회개하는 일에 어떤 일보다도 힘써야 하기에 가장 처음 우리에게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감사함으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기에, 그리고 가짜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걸 분별할 수 있기에 이 죄를 단절시킬 수 있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죄가 끊어지고 죄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냉랭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전혀 감동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죄가 기가 막히게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의 감격, 이것이 날마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런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의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찾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너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다. 보라, 나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더 이상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의 헛된 우상에 빠져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선행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낭만케 하는 이 죄가 우리와 분리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죄가 나와 동일하다라는 착각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계속 무너집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 자기의 모습과 구원받은 자신의 그 생각과 너무나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내가 착각했나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탄이 정말 우리를 달콤하게 속이는 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속임수에 너무 달콤한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처럼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죄다, 이러한 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 안에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깊은 그 사랑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질투와 시기와 또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슬픈 일인 것이죠. 내가 내 안식으로 너희들을 초청하였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그것을 이루어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 쉼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 평강, 이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속 자리 잡고 있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한다면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절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익숙해 있었는데 이 앞에 바로 앞에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등한시하고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거야, 아무리 애써봤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에서 성경 통독을 같이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청년부 그 단체 카톡방에 말씀을 올려주는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등굣길에 출근길에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집중도 되지 않고 그냥 내가 뭘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 본심을 잘 압니다. 읽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읽는데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모르겠더라도 그래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제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삶에 이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그냥 그때는 그냥 이해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읽었던 말씀인데 죄의 위기 속에서, 유혹 속에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너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가는 총알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주머니 가운데에 이 총알이 많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총알이 있기에 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총알이 바닥나 있기에 이 죄가 찾아오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하고 맙니다. 이 죄를 당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서는 이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총알을 많이 장전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그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 전화를 받고 제 안에는 가장 먼저 가짜 나였던 그 죄성이 불현듯 올라왔지만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러한 그 가짜 나의 죄성을 죽이시고 단절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회개, 우리의 표면적인 회개를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